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세계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기 위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바짝 마른 대지에 봄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이 기회를 통하여 성령의 담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온 마음 온 정성은 신령과 진정으로 한 분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 올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47장 찬양 올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느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31절부터 받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귀한 성일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봄을 맞이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떠나고 새봄을 맞이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저들도 동참하게 하옵시고 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국민들의 손을 통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사오니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할 일들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잘 쫓아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코로나 질병이 정점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활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한 시간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사오니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환절기에 원치 아니하는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 학문을 배울 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늘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새봄을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또 가정의 슬픔을 당한 하나님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시골에 있는 어떤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농가의 마당 한쪽에는 큰 풍량계 하나가 서 있는 겁니다. 풍량계 끝에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촉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모습을 재미있게 관찰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람을 가리키는 화살촉 밑에 표가 하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표에는 무엇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 농부에게 물어보았죠.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분다, 바뀐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요? 농부는 웃으면서 물론입니다. 정반대이지요. 바람이야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하는 뜻으로 거기에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 삶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희로애락에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통,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현세에서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하여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삶의 모순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고민은 사도 바울의 고민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겪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모순이죠.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그리고 새 삶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모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는데 육신이 약하기에 죄란 놈이 살짝만 녹화하면 문을 열어주어서 죄가
무단 거주자로 불청객으로 무법자로 내 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모순이죠. 그런가 하면은 죄를 범하는 모순입니다. 자신의 몸속에 거주하던 죄가 어느 순간 자신을 죄짓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모순이 아닐 수 없지요. 이런 모순 때문에 바울은 절규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원래 바울은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정통 유대인으로서 훈련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옛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당시 유대 사상에서는 옛 시대는 죄, 죽음, 악,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보았고요. 이 옛 시대를 여는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악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과 정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과 지식, 기쁨과 정의로 충만한 시대가 될 것으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었던 바울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하고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다소 사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기도 했지만 격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개한 사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를 이단 분파로 규정을 하고 열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을 공격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과격분자 사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롯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던 바울이 복음 안에서 성취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면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도착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평가는 대단합니다.
여러 성경학자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 대하여서 평가를 했지만은 다 소개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호자 앞에 깔린 수정처럼 맑게 흐르고 있다.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성경을 반지에 비긴다면 로마서는 그 보석이며 로마서 8장은 보석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로마서를 하나의 산에 비긴다면 8장은 산 꼭대기에 올라선 곳이고 곧 절정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읽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내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정점이 35만 정도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수가 줄어간다 그랬는데 벌써 38만이 넘어섰는데도 정점이 어딘지도 모르게 무섭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구촌 한쪽에서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단순한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국제전으로 번지지는 않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는 끝이 났지만은 그 뒤에 후유증으로 이대남 이대녀 하면서 성별 연령 간의 대립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또 때를 맞추어서 이북에서는 그동안 파괴했던 동창리의 핵시설을 복구 중에 있다 하는 외신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금년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또 이 나라가 선거로 몸살을 앓아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외적인 여러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결론은 본문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좁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크고 넓게는 이 나라의 향후 되어질 일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고 은혜를 나누고 새봄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도들은 모든 영역의 고난으로부터 최상급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떤 일에 이긴다고요? 모든 일에 이긴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의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은 7가지 고난이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바울은 이 7가지 고난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고난에는 신앙적인 핍박의 고난이 있고 육신적인 질병의 고난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공감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키워드는 고난 가운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애프터가 아니고 고난 후가 아니고
고난 중에 고난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아닌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고난이 당한 뒤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그제야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난 중이라 하는 이 말은 아닌 거는, 남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휴가를 즐기며 탱자하면서 승리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는 깨끗한 전투복을 입고 웃으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은 가전 공포와 두려움, 전우들의 죽음과 전쟁의 폐허를 뚫고 이긴 것이죠. 그리고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는 그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밖에서 유유자적하면서 한가로이 휴가를 즐기고 있다가 승리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하니까 나타나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승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의 참혹한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비록 골절은 있고 피를 흘릴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실제 이 참전 용사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데는 작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상태에서 그저 취한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상처를 입어도 싸워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가난, 마귀, 내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어떤 유혹과의 싸움 속에서도 눈물이 나고 때로는 피도 나고 골절이 되기도 하지만은 성도는 이런 모든 고난 중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성도는 이 땅에서 당하는 현세의 고난 중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멀리 휴가 가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승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죽지 말고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고난에서 이길 때 가까스로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의 승리가 되는 것이, 그것을 오늘 본문 37주 후반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고 승리자 가운데에서도 최상급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악령,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강한 존재들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를 용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방 종교들을 보면은 용의 형상이나 무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수하에는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승리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겨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되 지나칠 정도로 이겨서 완전히 눌러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는 최상급의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좌우 앞뒤가 지금 꽉 막혀 있는 듯한 이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기느리라 하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허연증 증세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한 고백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복음의 원수 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서대만 지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사람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연행해서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국내를 넘어 국외로 당시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고약한 짓을 하는 사울을 그 자리에 적사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성경에 보면은 대단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현장에서 적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데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사람 자체가 번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백성들은 하나같이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 말을 했고 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높임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로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같은 사람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을 기록하는 대사도로 쓰임을 받았고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으면 단순한 승리자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했던 사울을 대사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최상급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성도를 최상급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바꾸어 도리어 큰 복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된 7가지 환난 가운데서 이미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6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칼은 순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곧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순교했습니다. 칼의 고난을 당한 것이죠. 바울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7가지 고난을 모두 당했습니다. 바울이 칼에 죽었다고 그가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로 영원토록 인류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천국의 위대한 스타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자 중에 위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여러 가지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은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복된 승리자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도의 최상급 승리의 원천은 삼위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깁니다. 최상급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도 아멘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의 최상급의 승리의 원천은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 승리를 확신하기보다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승리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 헤매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대신 양자 삼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죽음, 악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도록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과 죄악의 권세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은 능력이요 놀라운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때문에 사랑이 있고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지요. 하지만은 불구하고 사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간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완전하고도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나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전부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귀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도록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최상급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8장에 이 전체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19번 언급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할에 관한 소논문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을 성화를 위한 성령의 역할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모순에 빠진 채 살도록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한 말씀 중에서 두 곳만 소개를 하면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절대로 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 영화 제목쯤은 한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비유티풀 마인드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존 내시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재 수학자의 일생을 담은 영화입니다. 존은 21살 때에 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지만은 그의 성격은 오만하고 괴팍했으며 사회성이었기 때문에 변변한 친구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다루는 일에는 신이 부럽지 않을 만큼 능란했지만은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갓난아이처럼 서툴렀던 사나이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냉전시대의 미국은 소련의 비밀 정보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겨고 그 일로 인해 존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존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고 그의 삶은 황폐한 사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병을 극복하고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의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하고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그의 부인의 사랑은 한 인간을 이렇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기에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최고 권세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대적하리요?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의 죄에 누가 고소하리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삶에 지쳐 있을 때에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걱정이 많고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좌절이 돼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것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하면 그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안 돼요, 못해요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외로워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이 상황을 이겨내며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 봄을 시작하지만은 우리가 국가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서나가 용감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너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11조원금 드리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박정민 집사님, 감사헌금 우리 가정, 신증한 자노니 심순택 권사님 모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효선 장로님, 장마린 권사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홍규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 주의 은혜로 저희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무사히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주연 장로님, 김미화 간사님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도우심으로 찬송합니다. 선교헌금 심재인 권사님, 장호태 집사님, 이홍규 박정민 집사님, 건축헌금 장호태 집사님, 심재인 권사님, 이홍규 박정민 집사님 3구역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 소득의 10분의 1을 주의 것인 줄 알고 드린 11조원금을 드린 손길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헌금
건축 헌금으로 영광 돌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은 지난주에 가정의 상을 당한 슬픔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심순택 권사님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요양 중에 사오니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속히 퇴원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저들과 동참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북로의 제 190회 정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노예 임원들 명단을 여러분들 주부해 보시고, 우리 가까운 우리 시찰 내에 있는 분들을 소개하면 구미 옥계교회의 신덕일 장로님이 장로 부노회장으로, 그리고 또 해평교회 김백은 장로님이 노예 회계로 피신이 되셨습니다. 노예 목사의 정기총회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성주 읍교회에서 있습니다. 박정민 집사님, 이원규 집사님 친정 부친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노예에서 107회 총회 총대로 피선이 되고, 또 우리 노예 안에 모든 목사고시, 장로고시, 전도사, 목사 후보생 고시를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을 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에 서기로 피선이 되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1절 찬양하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나 생명 내 맘에 간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이김을 늘 기억하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